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나이가 이미 75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75이란 나이가 자식을 보기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 나이에 무슨 내가 아이를 보겠나 생각할 수 있는 나이지만, 사라의 나이도 그때 65세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를 갖는다 하는 생각이 쉽지 않았지만 그 일말의 기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보니까 60이 훨씬 넘으신 분이 아기를 낳은 기록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 두 부부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친히 이끄셨기에 따라왔지만은 1년 5년 지나면서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지만 사라의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75이 넘어가고 이럴 때쯤이면 더 이상 아기를 생아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또 믿음도 육체의 쇠락에 또 같이 비례해서 조금씩 포기하게 되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종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된 상태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의 역사 아닙니까? 사라 역시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의 나이가 90이 다 되어 갈 때쯤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쯤 너희 부부가 아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도 아이고 그냥 신소리 그만하시라 그러고, 또 사라도 기가 막혀서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부가 주님을 비아냥거렸다 이래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또 상식도 있고 또 살아온 경험도 있고 하니까 믿음 좋은 이야기지만 또 상식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불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친 말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을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법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 살다 보면은 또 우리 스스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불이 아직 파란불로 바뀌었지 않지만은 내 마음에 좀 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건너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안 건너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나름대로의 그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거는 법이 그런 거고 급하면 또 횡단보도도 건너가기도 하고 그냥 무단 횡단도 급하면 또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나라의 국법을 다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생각과 상식에 이 정도면은 또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경찰이 본다 할지라도
그저 조심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갈 일이지 뭐 사형 당할 일은 아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뭐 이맘때 아기가 있겠다 그러면 그냥 좋은 소리죠. 좋은 소리. 그거 뭐 그냥 좋은 소리로 듣고 그저 뭐 그냥 그렇다는 뜻이지. 그게 뭐 아기가 생긴다 이게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죠. 뭐 그 웃음이 뭐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린다기보다는 뭐 그냥 좋은 소리입니다. 뭐 이런 정도였죠. 우리가 다 성경도 그래 또 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 좋은 소리고 꼭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뭐 그런 좋은 소리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질 즈음에 사라의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라에게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태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라가 아기가 태어날 즈음에 성경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음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절에 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의도이시겠죠. 그러니까 사라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과거의 아브라함의 그 불신적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던 두 부부에게, 그리고 성경책을 그저 아침에 읽는 조간신문보다도 세밀하게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시의원, 구의원이 만든 지방의 작은 조례보다도 별로 효력이 없이 이렇게 보고 혹은 들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절에 같은 문장을 두 개를 반복하면은 영어에서는 논문을 쓸 때 감점 요인입니다. 똑같은 말을 강조하려면은 다른 단어로 바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면은 수준이 부족하거나 문학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니까, 그래 강조하고 싶으면 다른 문장으로 다른 단어로 바꾸어라 이렇게 글쓰기를 배웁니다. 세계 최고의 문장가이신 하나님께서 1절에 내가 사라에게 말한 대로 사라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사라에게 말한 대로 나는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을 거꾸로 역추적해 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 호흡이 막 거칠어지다가 다시 잠잠해지고 의사분께서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시작으로 거꾸로 하루 당겨보면 오늘이 몇째 날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남겨진 시간도 주님에게는 그저 찰나의 순간 같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안 죽습니다. 뭐 개, 돼지, 소야 죽지만은 우리 인간은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야, 육체야 우리에게 주님이 맡기신 숙제를 자기도 끝내다 보니까 육체야 마무리되죠. 물론 그걸 뭐 죽는다고 합니다만 사람에게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영생불멸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었을 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의 삶이 죽음의 원형 같은 삶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저 지옥에서 최고의 축복은 죽는 거죠. 근데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옥에서 최고의 축복은 죽는 것입니다. 죽어지지가 않죠. 영원한 저주의 고통. 그렇죠. 우리가 지옥에서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맷집으로 버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것입니다. 그저 뭐 어차피 이 땅에 100년도 버텼는데 뭐 1000년 10번 정도야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겪게 될 저주는 영원하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 개념이죠. 영원한 저주가 앞으로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어쩌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 동안 이 하나의 말씀과의 관계는 우리의 말 그대로 모든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영생불멸의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천국에서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게 될 것인지 불신자들이 냉소하고 야유하는 천국 지옥이 어딨어? 라고 하는 존재하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는 우리의 이 남은 생애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 남은 생애를 결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는 행하고 여러분에게는 안 행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뭐 암으로 뭐 동맥경화로 이래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냥 그렇게 육체가 마무리되는 순간일 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성경대로 육체의 죽음 너머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죠. 자,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우리들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안 행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사라에게는 무조건 맞고 우리 인류들에게는 아니 나에게는 요행이 피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임금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제임스 임금이 그 시대의 청교도들과 언약도들에게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성경이 무엇이요? 그거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오. 그래서 임금이 명령을 합니다. 그때 잉글랜드 퓨리탄들과 스코틀랜드 커버넌트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왕족들, 귀족들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이나 청교도들이 리더가 되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자그마치 5년 6개월 동안 성경을 33개의 교리로 정리합니다.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마지막 지옥과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33개 조로 기독교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라고 정리한 것이 우리가 학습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이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하면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거의 모든 지구상의 개혁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조항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니고요. 첫 조항이 성경입니다. 1조가 왜 성경인지가 느껴지시죠? 그러므로 성경과 크게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선한 빚진 마음, 이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기대의 마음을 목사든 성도든 우리 생이 끝나는 날까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틈이 나면 말씀으로 달려가려고 해야 하고, 틈이 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를 자꾸 처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언저리에서 우리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0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봐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서 로마에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 로마지요.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으셨고 예루살렘에서 아직 붙잡히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힐 것이고 팔릴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고요. 하나님 무슨 내가 100살입니다. 무슨 나도 100살이지만 우리 집 사람은 90살입니다. 아니 90살에 애 낳는 거 보셨습니까? 뭐 저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됐고요. 그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걸 불신이라고 하긴 그렇죠, 그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뭐 불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아니고, 하나님 이거 무슨, 그냥 좋은 말인가 합니다. 이렇게 설교 들을 때도 그냥 저 목사가 그냥 좋게 격려하나 보다. 요즘 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목사가 그냥 덕담하는가 보다. 이렇게 뭐 듣는 분이 안 듣는 분보단 착한 분이죠. 또 듣지만은 그건 목사 이야기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 생각이잖아요. 90살에는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 이거는 과학적이다. 뭐 상식이다. 혹은 내가 경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에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살이 아니어도 10살만 되어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란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안에 뭐 불순의 기제, 뭐 방어 기제 이런 거와는 다른 나름의 기제가 발동해서 말씀하고 언제나 스스로가 주석을 하지요.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그렇다고 말씀을 다 배격하지도 않고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니까 이거는 사라에게는 미칠 수 있는 그저 그냥 요나 같은 이야기. 그 뭐 물고기, 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뭐 그냥 좋은 이야기죠. 뭐 거기 교훈이 있겠죠. 그렇지만 무슨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렇다고 내가 굳이 안 믿겠다는 아닌 건 아니고 그냥 뭐 좋은 이야기죠. 죽을 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대하다 죽는 거죠. 불행한 기독교인이죠. 성경을 국민교육 헌장 대하듯이 그저 그냥 그렇게 대하다가 자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냥 불가근 불가원 그래서 가까이 대하지도 멀리 대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이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일조가 되었는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가 그냥 부모가 기독교인이니까 절에 가기 뭐하고 또 어릴 때부터 월화수목금토는 학교 가고 일요일은 교회 가는 게 몸에 그냥 이골이 나서 그냥 안 가면 이상하니까 그저 교회를 오지만은 죽을 때까지 성경은 여전히 목사가 설교하는 도구 정도로만 기억되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예수님도 속박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어려움으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었죠.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언의 성취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조차 기록되어진 성경 안에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힘들 때 절망이나 눈물 흘리기보다 일단은 먼저 성경으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강단에서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 생애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자기가 설교하지만은 저도 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똑같지요. 모든 컨디션이 똑같이 굳이 다르다면 저는 서서 듣고 여러분은 앉아서 듣는 정도입니다. 뭐 저는 저를 통해서 말하지만 저도 무슨 설교를 할 만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시니까 도구로 쓰일 뿐이지 저도 뭐 제 설교에서 예외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에 저도 똑같이 영향을 받겠죠. 뭐 저도 죄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라와 예수님도 말씀의 통제 아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느낄 때마다 특별히 자신이 이번에 순교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느낄 때마다 자신이 개척했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32절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밀레도 섬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생애가 한 50대 후반 정도에 아마 로마에서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금 학자들마다 그 시간에 예민한 분들은 60살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여튼간에 60 전후에 아마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목배임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30대 전후로 보입니다. 27, 31, 여튼간에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60살에 죽었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거의 2배 가까이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은 시간이 3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 읽기표로 만든 날주의 저자, 여러분이 1월달 우리 교회 독서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생애 아닙니까? 그분 30살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30살에 30년 정도 예수 믿었습니다. 30살에 하늘나라 갔지만 그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던디에 있는 시민들이 울었다고 할 만큼 그는 이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0살에 성 베드로 교회, 자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인물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죠. 이 30년의 생애에 지구를 3바퀴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세계 여행을 했어요. 30살에 차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마차 타고 배 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생애를 선교에 썼습니다. 30년을 나누면은 세상에 이 바울이 다닌 곳이 너무 많으니까 한 지역에 어떤 것은 3일, 일주일씩밖에 안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도시는 바울이 아주 오래 있었습니다. 고린도 도시 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자신의 생애 10분의 1을 3년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 정이 들었겠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역을 갑니다.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때쯤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에 계엄령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계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중에 신령한 어떤 제자는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막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 사람이 신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이고 선생님, 이번에는 잠시 여기 계시다가 한 좀 잠잠해지면 계엄령도 풀리고 하면 그때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여보게 내 마음에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충분히 감사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그러니까 이들이 막 이제 눈물 흘리고 입 맞추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헤어지기 전에, 자 우리 헤어지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저 구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때 이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신이 이번 주가 아마 내가 순교하는 주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바울이 물론 이때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20장에서는 자기 생각에 우리 어르신들 가끔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그냥 이빨 아파서 치료 다니고 당뇨병 약 찾으러 가다가 어느 주간에는 이번 주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럴 때가 있다고 하시더구만. 이번에는 좀 기분도 그렇고 이번에는 마지막 가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주간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본인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임자, 사실은 장롱 밑에 비상금 있고 이런 거 말 안 합니까? 해본 적이 없구만요.
자신이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좀 진지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게들, 너무 염려 말게. 여보게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네. 내가 주님께 여러분을 의탁하네.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성도들을 주님께만 의탁하지 않습니다. 어디 의탁합니까? 주와 및 어디에 너희들을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우리를 자꾸 의탁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성경이 지나가도록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물론 우리가 평생 그래봐야 우리의 수준이 뻔하기 때문에 성경이 산이라면 그 산 밑에서 깔짝거리다가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아프고 시간만 나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시간만 나면 이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씹고 싶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고 그 설교를 가지고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제 끝이야. 아니야. 말씀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너희의 생에 기업이 유산이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견인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